내 소득의 수능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믿으면 받는 복 10가지 중에 성경을 읽으면 지혜의 복을 받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손발이 고생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냥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미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련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잠언 8장은 그 성경책에다 써놓으실 분들은 써놓으십시오.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지혜가 무슨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깊이 보면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품고 계시고 지혜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소유하려면, 지혜를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우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이 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인데 제가 지은이하고 같이 사무실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일을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근데 지은이가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인지를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냥 어리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요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가 나이는 내가 많지만 지혜롭기는 네가 지혜롭다. 전라도 말로 오살나게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 사람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오늘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다른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는 교회 생활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장로님들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오면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가끔 장로님 중에서는 그 강대상의 대표 기도하는 게 일주일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한 달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2달 만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장날이야, 날 받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 나오고 하와 나오고 홍수 나오고 뭐 다윗 나오고 뭐 골리앗 나오고 이제 한 5분 10분 되면 다 자. 자기 빼놓고 다 자.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목사님 나와서 진도하셔야 되는데 목사님까지 막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장로님들 기도할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꼬집어 보기도 하고 막 울어보기도 하고 참아보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처음이고 몇 달 만에 처음이니까 장난이야. 자기들은 아주 굉장히 오래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난주에 기쁨이가 기도했고 오전에 김을숙 집사님 기도했고 오후에 조창호 집사님 기도하신 걸 보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분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잠재우는 장로님들 앞에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기도가 누구신지 제가 주보를 봐야 되겠지만 이인성 권사님이시네요. 이희신 권사님이시고 더 은혜스러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잘 써오려는 게 아니라 그 작가들처럼 잘 글을 만들어 오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듣는 우리들과 받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기도가 묻어있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면 예배가 살아요. 예배에 기도가 살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말씀은 당연히 은혜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가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대표로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은혜 끼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여기 어떤 섹시가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잘생긴 애가 아니 그렇게 드럼 잘 치는 애가 왜 지금 나왔냐고. 세상에 드럼도 겁나게 잘 치고요. 잘 쳤어요. 그렇죠. 자,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되면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게 잘 되게 즉 다른 말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은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형통하기 때문에 올해는 시장에 갔는데 찐빵을 샀어요. 그래서 찐빵이 김이 모락모락 나서 반을 톡 쪼개서 먹으려고 했더니 안고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와요 주인한테 따져요. 따지죠. 아까 전에 사모님이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는데 얘기했게 안 했게 그래서 내가 했게 그랬죠. 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이 변하고 지옥 가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미래도 좋고 나도 좋고 아멘한 사람은 더 좋고 이렇게 다 두루 살리는 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은 가짜 지혜를 줘요. 뭐라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과일 하나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막걸리예요. 네. 근데 미혹하는 영이 와서 귀에다 쏙떡쏙떡 하면 그게 믿어진대요. 왜?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가짜 지혜를 주면 안 속는데 미혹의 영이 이거 진짜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데요. 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고 근데 지혜는요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진짜예요. 근데 가짜 지혜 세상 지혜는 보이고 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능력인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능력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녀가 있고 조금 덜 지혜로운 자녀가 있어요. 보면 지혜로운 아이는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애 안 써도 쉽게 가는데 지혜롭지 못한 아이들은 참 고생해요. 근데 지혜롭지 않은 아이들이 좀 미련해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남의 말을 안 듣게 되면 미련하게 돼요. 그리고 고집 세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안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1절에 진주, 요즘에는 진주가 뭐 흔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부자들만 진주를 가지고 있고 진주 목걸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옛날에 보면 돈 많은 사모님들, 큰 부잣집 사모님들은 옛날에는 진주 목걸이 했어요. 옛날 텔레비전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자, 근데 11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즉 진주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보다 진주 있는 사람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자유롭게 외국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현찰 2억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대요. 우리 지은이하고 기쁨이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아
저기 짬깨말 죄송합니다. 중국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기쁨이 지은이 영어 잘하더라고요. 물론 손진환 집사님도 잘하시는데 그렇게 외국 사람하고 능통하게 영어를 잘하면 2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지혜는 그런 2억하고 비교할 수 없고 진주, 세상의 부귀하고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는 지혜 그러니까 브리테니카 사전이나 뭐 세상의 네이버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면 지식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지식의 신, 모략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알고 계세요.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능력을 행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누가 참신인 게 밝혀졌어요? 하나님이 참신인 게 밝혀졌어요. 근데 아합의 왕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세벨이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는데 내일 이 시간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믿는 신이 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협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더 큰 신임에도 불구하고 부엘사바까지 도망가서 거기가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지혜로운 건데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 때문에 하나님을 잠깐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지혜로웠던 엘리야가 세상 말로 약간 밀어내지고 하나님에게 한 발 가는 만큼 세상에 가까워져서 그가 밀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밀어내요 안 밀어내요? 밀어내요. 왜 밀어나냐?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면 밀어난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밀어난 거예요. 왜? 제가 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냥 한번 좀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속에서 그래요. 낳는다, 안 낳는다, 이렇게 탁탁 가르쳐줘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내 생각이냐, 내 말이냐,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맞을 때가 많지만 혹 틀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평소에 말했던 그 말이 아닌 깊은 곳에서 감동을 주시면 그게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 생각을 플러스한 그거 말고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딱 손을 얹잖아요. 낳는다, 안 낳는다, 떠나간다. 그런 걸 딱 감동으로 혹은 말씀을 딱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뭐 감사해라 뭐라 막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모시면 갈 길이 보여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갈 길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중국은 여기 중국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권사님 중국 알아. 이야 알아하고 권사님 중국 다녔구나.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올해 중국 한번 가보는 거예요. 중국 한번. 가세요. 가세요. 아니 근데 소원인데 안 갈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죠. 근데 저는 중국에 대해서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는 찬송가가 길면 5장입니다. 5절. 찬송가 보시면 제일 긴 게 5절인데 4절, 5절인데 중국은요 제가 찬송가를 보니까 100절. 깜짝 찬송가가 100절. 그리고 예배를 2-3시간을 드린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중국에 가면 설교를 하는데 한 10시간, 20시간, 30시간을 연속으로 설교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20분, 30분 그런 설교를 한 10개를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중국에 가면 그 사람들은 24시간 3일 기차 타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처럼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한 10시간 건데 10시간. 그리고 밥 해 먹고 또 10시간 먹고.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은 10시간 설교를 할 거리가 없다는 거야. 그쵸? 여러분 10시간 설교 원고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야 그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제가 실천 목회에 다니는 그 목사님은 본인이 그러세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2시간이든 원고 없이 프리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게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셨다.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그런 능력 받으면. 근데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이제 3년째 6학기째 다니고 이번에 7학기째인가 이제 지금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제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성경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잘 들어보면 제가 좀 설명을 잘할지 모르지만, 미꾸라지 아시죠? 미꾸라지를 냉장고에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미꾸라지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얼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이렇게. 그쵸? 죽었지만 모습은 미꾸라지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미꾸라지가 있는데 동태로 얼어버린 미꾸라지야. 생명이 없는 미꾸라지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이 시켜주신 거고, 성경은 성령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내가 막 기도하면 기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데, 그 미꾸라지들이 다 살아서 가끔 장어도 막 꼬리 힘센 장어도 그런 꼬리 힘센 장어 한 마리 딱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성경을 내 지식으로, 학문으로, 내 머리로 읽으니까 이 얼어버린 추어탕 미꾸라지고, 성령께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성경의 글씨가 막 살아서 요즘에요, 성경을 보면 글씨가 막 움직여요. 거기에 옛날에는 아브라함이 보였고 이삭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그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악으로 깡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도 악으로 깡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경이 막 움직이니까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웃기려고 그런 건지 장난치려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요즘에 목사님 좀 기도 좀 하나 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요일 날 사모님이 되게 피곤하셨대요. 요즘에 일이 많아서 늦게 오고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그 집에 일감들이 많잖아요. 저는 집에서 하나도 안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 와가지고 엄청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워도. 근데 집에 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기도하다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으려면 이 강대상에서 자동차 라이트 아시죠? 그게 번쩍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깜깜한데 번쩍하면 이게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눈을 딱 뜨면 깜깜해요. 불 꺼놨어.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잠이 오려고 그러면 불이 이렇게 반짝. 맞죠? 제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자고 싶은데, 육신이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기도,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아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찾아다니는데, 이 세상의 지혜는 다 가짜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지만, 근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지혜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지혜로워. 그런 노래 있어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불러서 용서해주세요. 근데 적절한 거라서, 청량리로 갈까요? 을지로로 갈까요? 차라리?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갈 바를 몰라요. 손윤아 집사님 갈 바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 장가를 가야 될지, 그 여자가 내 섹시가 맞을지 안 그러더라고요. 갈 바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딱 잡는데,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진짜예요. 하나님만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으면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부귀영화 진주를 붙잡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면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 명철 있는 사람은 그 명철로 인하여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요. 근데 지혜를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한 사람, 지혜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지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제 오늘부터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것에 초점을 두세요. 하나님만 만나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철이 없을 때 군대에 관물대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실수와 실패가 반복될수록 나는 더욱더 현명해지고 강해진다.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군대 3년 동안 관물대에다 그렇게 붙여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실패와 실수가 반복돼서 강해지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진짜 만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실패하고 경험해라, 자꾸 경험하면 네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경험은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나이가 바뀌고 건강이 바뀌면 그게 또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불변의 지혜, 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만이 오고 가는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태초에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습니다. 지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지혜이셨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지혜 안에서 땅이, 세상이 이런 것들이 다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해결점, 모든 것의 마무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얽히고 설키고 더 이상 답이 없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나이는 들어가고 시간은 지나가고 건강은 약해지고 살기는 어려워지고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길이 없는데 오늘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주셨는데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 다녔던 그 교회, 모교회죠. 제가 전도사로 나가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계셨어요. 그분은 신학교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군종병이 되고 싶었는데 또 아는 장로님이 별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군종병을 시켜달라고. 옛날에는 전화만 하면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또 그거를 또 신경수 권사님이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또 들으셨나봐. 군종병을 시켜준다고 전화해준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우리 아들 좀 시켜주시오 그랬대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좋잖아. 근데 또 그 부탁을 받은 장로님이 안 돼요. 어려워요. 그 사람 하나 시켜주기도 어려워. 그리고 거절을 했대요. 신경수 권사님이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훈련을 6주를 받았는데 7주 동안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선배 목사님은 아주 3년 동안 뭐죠 이렇게 물품 나눠주는 그 일종 그 뭐죠 군수하는 데서 아주 고생했다고 제대해가지고 막 그 착한 목사님이 아주 욕방을 받아갖고 얼마나 힘든 데 가서 근무를 했으면. 자, 저는 14명의 경쟁자 중에서 등수 안에 들 수 없는 사람인데 1등이 가는 그 사단 군종병으로 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별백보다 기도백이 더 세요. 아멘.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해서 안 된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그 지혜로 갈 길을 인도하세요. 갈 길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네,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예수를 가서 보고 싶고. 아셨죠? 하나님 앞에 갈 길, 지혜이신 하나님 앞에 내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몇 군데 말씀만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이 좀 일찍 좀 마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조금만 좀 쓰겠습니다. 자, 미안해요, 쌤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자, 예수님은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셨는데 이 형상이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님이 되셨어요. 형상에 뭘 입었어요? 육신. 그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육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시기 전까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양, 우리가 형상이 아니고 우리가 형상의 모양인데 우리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하나님은 지혜이신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우리 모양,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분을 모시려고 하면 일단은 초청을 해야 됩니다. 초청. 근데 초청을 해놓고 보니까 더러워. 그러면 그분을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청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 아세요?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이제 이사해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시장에 가서 참기름을 딱 사서 먹었더니 세상에 참기름이 가짜예요. 뭐 이렇게 막 섞고 어떻게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 참기름을 파냐 해서 이 부부가 진짜 좋은 참기름을 짜가지고 참기름집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예상은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그 집이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동네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 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가짜 참기름에 입맛이 배인 사람들은 진짜 참기름을 먹고 그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악한 권세, 악한 어둠의 세력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20년, 30년 내 안에서 꽉 자리를 잡고 있어 보니까 내가 회개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불편해. 그래서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매일 주일마다 회개하자라고 하는데 그냥 입으로 회개하는 척 하니까 변화가 아니라요. 변화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 근데 회개할 때
내가 이번에 내 안에 안 된 거, 나쁜 거,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거 싹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에 선포를 하고 진짜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할 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의 시작이 내가 진짜로 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절실함이 없고 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할 때는 진짜로 내가 결심했으니까 이제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선포할 때 진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회개하면 죄를 지어서 그 죄 안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회개하면 그 귀신의 집이 쓱 없어지니까 자기가 다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빛 앞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내가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회개를 시작하면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떠나가면 소개되고 정리가 되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내 안에 오신 그 순간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은 능력의 다른 모습인 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뭐 지혜롭게 되려고 하고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책을 읽을까? 아니면 조언을 들을까? 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면 권능, 다른 모습으로 지혜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참 지혜롭더라고요. 뭘 행정을 하고 뭘 해도 지혜롭더라고요. 그분들이 워낙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없어요.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고쳤지만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저는 모든 사람한테 잘해줍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주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참 선별하고 구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뭐 그런 지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제 내가 그걸 정리하고 그 만나는 걸 줄이고 이러니까 제가 훨씬 상처도 덜 받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유익한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깨달은 이 지혜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딱 와버리면요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차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금 좀 참고로 좀 들어보세요. 여기 보이실지 몰라. 1차원은요 점이에요. 점을 1차원이라고 그러고 2차원은 점하고 연결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선. 자,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어도 들어보셨다고. 3차원은 뭐냐면 입체, 이렇게 이런 모양, 입체가 3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입체, 이런 의자의 모양,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이에요. 몇 차원? 3차원. 대답을 크게 안 하시면 5분씩 설교가 늘어납니다. 크게 좀 대답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몇 차원으로 살고 있다? 3차원. 승진을 내지 마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4차원에 계신다.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3차원 밖에 4차원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차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차원을 만드는데 자기가 만든 차원의 4차원에 갇혀서 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차원 밖에서 차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4차원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차원 밖의 세계, 이 차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점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선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아멘. 그리고 선만 보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입체적으로 사는 것을 이해를 못해. 아멘. 그리고 우리처럼 3차원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입체, 선, 점 이거 다 이해하고 다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의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니까 4차원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지금 우리 현상이 일어나는 3차원, 그 현상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밖에 둘러싸고 있는 2차원, 1차원, 이 환경을 싹 다 꿰뚫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영적인 거. 아멘. 하나님을 소유한 거,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 흉내 한번 내볼게요. 알아듣는 거예요. 저만 떠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네. 누구 있는데요? 자, 결론. 와, 신난다. 네, 결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답이나 이 고르는 의사가 있어서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름을 다 지혜로 바꾸세요. 김지혜, 박지혜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근데 이름을 바꿨다고 이름만 지혜지 지혜롭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 바꾸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지혜롭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누구를 소유해야 돼요? 누구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유해야 돼요? 여기다가 하나님 딱 써가지고 봉투에다 집어넣으면 하나님 소유하는 거,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한 찬이야.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게 네가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 네,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을 소유한다. 맞아. 자, 김효성 원사님 그냥 불러봤어요. 사모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네, 다 맞아요. 찬이도 맞고 사모님도 맞는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아멘. 근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죽였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아들보다. 아들 예수님보다 사랑해요. 아멘. 이것을 정말 믿고 그 아들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 아멘. 정말 여러분, 눈물 날라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눈물이 안 나는 사람 다 가짜라니까. 아멘. 빨리 볼때기라도 찍어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막 울컥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목걸이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뒤로 든다고 그러니까 목걸이 뒤로 돌려가지고 다니는 거? 예수님 만난 사람. 다 맞아요. 권사님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죽고 나 살았다고 하는 게 믿어지고 그게 감사한 사람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았어요. 아멘.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아멘. 그게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사람. 아멘.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 배우죠. 예수 나이 위에 죽으셨네. 믿는 사람이 소유하는 사람. 아멘. 데오스, 이게 하나님의 약자고, GX는 예수님을 약자고,
HS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의 약자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다 맞아요. 다 아시는 건데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말씀 들을 때 가슴이 이렇게 뜨겁게 느껴지고 네. 감동을 느낄 때 그렇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가 내 얘기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말이야. 아멘. 그게 감동으로 느껴진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죽이고 나 살려서 사랑하신 그 사람이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자기 피 흘리고 살 찢었는데 나 죽을 테니 너 살아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아멘. 아멘. 이 모든 얘기가 다 내 얘기인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멘. 이 사람은 이미 지혜 안에 있는 사람. 아멘. 그러면 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순종하면 그 지혜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혜를 멀리 찾으려고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갈 길을 아멘. 아멘. 해야 될 것을 친히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순종만 하면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아멘. 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오래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설교하게 해달라고 한 10년 전부터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영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아멘. 성령이 하셔야. 아멘. 성령의 절대적인 성령의 음성이어야만이 사람이 바뀌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면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버리고 주님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요 옆에 사람하고 좀 기도를 할게요. 제가 올해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안수를 하지 마시 안수를 좀 줄이라고 계속 능력을 쌓으라고 감동을 줘서 안수를 많이 안 할 건데 그래도 한 2분 정도는 안수를 좀 하고 싶어요. 2사람씩 좀 짝을 지시는데 이 사람이 좀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 옆에 가서 왜냐면 그 능력이 나에게 오거든요. 빨리 옮겨보세요. 2사람씩 한번 짝을 좀 줘보시고요. 이 사람이 좀 셀 것 같다. 능력이 있다. 이 사람하고 기도했다는 악한 것이 들어오겠어요. 그런 말로. 뒤로 갈 거야. 뒤로 갈 거야. 기도만 너 반주 좀 조금만 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이서 그 방언으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제가 방언 통변을 할 텐데 누구 통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통변하라고 감동을 주시네요. 아멘. 우리 한 5분 동안 계속 방언으로 옆 사람을 위해서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국말을 하면 그 누군가의 방언을 통변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나 봐요.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국말 기도하다가 나오면 누군가의 통변을 하게 하신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여